할렐루야. 오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보게 될 때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너무 말 안 듣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어떻게 훈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아들을 이제 훈계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좀 맞아야 되겠다 싶어서 회초리를 대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울면서 너무 이렇게 불쌍한 표정으로 확 이렇게 지으니까 도저히 자신 아들을 이렇게 때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때리시죠. 그럴 때 이 아버지 너무 국률한 마음이 들어서 이 매를 대신 자신의 발에 이 매를 막 이렇게 대었다는 거, 막 쳤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까 이 아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엉엉 울면서 너무 자신이 아빠한테 잘못했다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어느 날이 되었는데 방에 있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큰 소리로 아빠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봤더만 이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혼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회초리를 들고 아들을 막 때리려고 했어요. 그 순간에 아들의 눈과 아버지의 눈이 탁 마주쳤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 했겠습니까? 아빠, 내 대신 맞아줘.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순간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관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싶어서 그 아들 대신 아버지가 아내에게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결혼 후에 처음 맞는 그런 아내에게 회초리를 맞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좀 우스운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제일 처음에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 대신 회초리를 맞는 거 보고 충격을 받고 이렇게 돌아서게 되고 잘못을 빌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이 아버지가 행한 그런 어떻게 보면 배려라고 할죠. 그 배려를 넘어서서 어떻습니까? 아빠, 내 대신 회초리 맞아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좀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 너무 감동과 감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적응해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처럼 아빠, 내 대신 맞아줘, 이렇게 우리 말을 하는 것처럼 그 은혜의 익숙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죄를 지었네,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지.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또 그러면서 죄를 범할까 말까라는 아슬한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범해야지. 그렇죠? 자신이 맞아야 되는데 아빠와 눈이 마주쳤을 때 아빠, 내 대신 맞아줘, 이렇게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타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 생각, 그런 태도는 어떻습니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단호한 입장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삶에도 이 사도 바울이 단호한 태도를 취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들의 그 삶에도 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내 대신 또 맞아줘, 이러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1절에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15절에도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은혜가 죄를 짓기 위한, 또 죄를 짓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철저한 회개 가운데 돌이키는 삶이 있어야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또 죄를 짓고,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에서 더 가치 있는 삶으로 가는 발판으로 삼아야지, 이 은혜 아래 있는 삶이 방탕과 방종의 삶으로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리는데 이 은혜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그 은혜가 낭비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의 낙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낙이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미혹되어서 그 마음이 현혹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다른 모양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다 연약함들이 있는데 그 연약함 한두 번 넘어지는데 또 계속적으로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짓고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방종과 또 방탕의 그런 원동력이 수레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 은혜를 방탕과 방종을 뛰어넘어서 더 가치 있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종이다라는 겁니다.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어느 것에든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순종하는 대상에게 어떻습니까? 종이 된다라는 거죠. 어느 곳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라고 사람의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이것을 순대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대 참 좋아하시죠? 이 줄임말인데 순종하는 대상에게 종이 된다. 순종하는 대상에게 종이 된다. 줄임말로 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대 먹을 때 항상 생각하십시오. 우리 사람은 무엇에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대상에게 종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권력의 지배를 받아서 권력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명예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명예의 지배를 받아서 명예의 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종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준 것은 참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이상으로 내가 우선시 두었을 때 권력의 종이 되고 명예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또 쾌락의 종이 된다라고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이러한데 그러면 나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 이 카테고리에 사람이 딱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기든지 그 섬김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무엇이 된다고요? 종이 된다, 얽매이게 된다, 올가매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겠는가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선택해서 죄에 순종하여 죄의 종으로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외의 것들, 하나님 주신 권력, 명예, 물질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다스려야죠. 그것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우리가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을 긋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권력도 빼앗고 명예도 빼앗고 물질도 빼앗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우리가 지배하고 관리하고 우리의 그 소유 아래 두는 것이지 우리가 그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양되어졌다, 우리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그냥 주술처럼 이것을 외웠고 예수님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현격한 차이를 이루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한 영적인 세계에서 완전한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에 순종의 종, 18절에 의의 종, 22절에는 하나님 종,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여러분들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옮겨져 버렸습니다.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죠.
우리의 신분은 의의 종이든지 아니면 불법의 종이든지 종이지만 이 신분이 바뀌어버렸다. 즉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뿌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 뿌리 자체가 완전히 덜어서 하나님의 빛이 있는 그 빛으로 뿌리 자체가 완전히 옮겨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이전에 살았던 그 집사람, 그 집주인 그대로의 환경과 데코와 디자인과 그대로 씁니까? 절대로 아니죠. 주인이 바뀌어져 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니까 그 여러분들의 성향대로 여러분들의 편리한 대로 그 집을 완전히 꾸미고 바뀌고 환경 자체를 바뀌어 버리잖아요. 동일한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에는 전혀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빛의 일을 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매일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에서 말투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씀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사를 가면 바뀌는 것처럼 하나하나 정말 빛의 자녀로서 그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주인에 걸맞게 나의 모든 생활 반경들이, 집의 환경들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릴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들에게 덕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큰 기쁨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데 소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의 삶이, 나의 생활이, 나의 집 환경이 그렇지 않으면 그 기쁨은 받아 누릴 수 없는 거죠. 우리들에게 반드시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서 한 커플,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 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면 내가 바꾸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면서 나아가자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과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주인이 바뀌었는데 너희들은 과거의 것을 쫓아갔고 과거의 것을 붙잡고 과거의 것에 그 죄에 집착을 했는데 그때 너희들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라고 되묻고 있는 거죠.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너무나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는데 왜 자꾸 과거에 그것을 계속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끊어버려라 라는 거죠. 너희가 죄를 통해서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을 때 너희들은 무엇을 얻었느냐?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순간의 만족이나 쾌락을 얻기 위해서 더 큰 것을, 더 가치 있는 귀한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느냐? 너희들은 더 잘 알지 않느냐? 왜 자꾸 돌아가느냐라는 겁니다. 그 죄의 낚은, 그 결과는 죄책과 어떻습니까? 좌절과 그리고 낙심밖에 없었는데
어리석게 왜 자꾸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되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주의 은혜를 받고 또 연약하여 과거의 것을 건드려 보았을 때 그 열매가 얼마나 쓰디쓴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왜 자꾸 과거의 것으로 그 죄의 낯을 추구하려고 뒷걸음질을 치느냐, 뒤로 물러가 왜 자꾸 침륜에 빠지려고 하는가? 어리석은 자여 눈을 떠라 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는 잘못된 방법으로 나의 피로들을 채우려고 하고 그 결과 죄는 쉽게 우리를 사로잡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어떻습니까? 지배하려고 합니다. 죄책으로 정죄로 우리를 막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넌 쓸데없는 자야. 넌 쓸모없는 자야. 너는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되냐? 우리를 압사하는 거죠. 이 죄의 결과가 이런데 우리가 그것을 왜 자꾸 선택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거죠. 그것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바뀌었습니다. 빛의 아들과 자녀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면서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의 경우도 보십시오. 부족할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살인과 간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쓰디쓴 열매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순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순간에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의의 행동을 하며 의의 사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회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위에 우리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활력과 기쁨과 능력을 받는 이런 자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과거에 정말 이런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지 말고 침륜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이 늪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잠겨 있지 말고 그곳에서 나와서 빛의 자녀로서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진격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것이 더 이상 여러분들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방되고 자유함과 제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기서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것을 직역하면 거룩함에 이르도록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 라는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로마서 6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전에 너희들은 부정과 불법을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에 너희들이 부정과 불법, 즉 너희들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죄의 낙으로 수구했던 것만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죠. 과거에 너희들이 욕심과 만족, 죄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얻으려고 한 악을 쓰고 분노하였던 것처럼 그거와 동일하게 이제는 너희들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들의 과거의 죄로 치달을 때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그 낙을 쫓았고 죄의 낙에 대해서 분노와 질투와 어떻게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을 위해서 추구하였던 그 열심이 있잖아. 죄를 추구하려고 했던 그 열심이 있잖아. 그것만큼 이제는 너희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의에게 종으로 내주로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꼬집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죠. 과거에 너희들이 어둠을 쫓을 때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 과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 무시하고 너희들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그 열심이 특심하지 않았어? 그 열심의 특심을 가지고 이제는 거룩함이 이르도록, 의의 종이 이르도록 그 열심을 그 거룩함에 의의 종으로 쏟아 부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는 그렇죠? 방탕과 방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기 위한 그런 윤활유가 아니고 은혜는 더 높은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그 가치 가운데 쏟아 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으로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는 것에 결탁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주인이 바뀌어 버렸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 바뀌는,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알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과거의 것들을 했던 것만큼 그 열정을 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그 높은 가치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은혜와 능력과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짓고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 길로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느 것에 순종하는지 그 순종의 대상의 종이 됨을 알고 분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나의 주인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추구했을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미래의 소망과 은혜와 장래의 그 소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